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제1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디모데전서 제1장 4절 말씀, 신약성경 337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옵나이다.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이 주일 아버지의 말씀을 나눔에 기쁨과 존귀와 찬양과 찬미를 아버지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능력을 주시옵고 평안함을 내리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7월 달도 벌써 이제 또 중반에 들어섰죠. 최근에 경기도 화성에 이제 아리셀 공장 사건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이 참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너무 좋지는 않은데 좀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게 좀 있습니다. 분명히 공장의 화재라고 한다면 어떤 안전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그 회사에서 잘못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잘못이 분명한데 이것을 국가와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뭐가 생각이 나죠? 분명히 그 회사에서 안전관리가 잘못돼서 배터리가 폭발을 했고 그로 인해서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정부의 잘못이 뭐가 있을까요? 이 민주당 애들이 세월호 때부터 지금 10여 년 됐습니다. 벌써 세월호 때부터 해놓은 게 그대로 이어져 온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뭐 사건 사고만 나면 국가 탓을 하고 정부 탓을 하냐. 이태원 압사 사고도 그래요. 애들 할로윈 파티인가 뭔가 하러 놀러 가갖고 깔려 죽은 거 아니에요. 다 안전관리가 소홀해갖고. 왜? 어릴 때부터 사람 많은 데 가지 말라 교육받고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 교육받고. 근데 지들끼리 가서 술 먹고 뭐 놀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걸어가다가 다 죽었어요. 정부 탓입니까 그게?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안전사고 대책부를 만들어갖고 장관을 둬가지고 막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가서 그거를 다 통제해줘야 되나요? 옛날에 조윤기 목사 시절에 수십만 명이 모인 집회에서도 압사사고는 안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경찰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사건 사고만 터지면 국가 탓이에요. 최상병 사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최수근 상병이 이렇게 좀 순직을 해서 참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그게 대통령 탓입니까? 홍수 탓을 해야겠죠. 이번에 여중대장 기집애 미친년 또라이년 박태인 일병을 훈련병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국가 탓이라고 안 해요. 굳이 엄밀히 따지자면 그게 오히려 국가 탓이고 정부 탓이겠죠. 왜? 여군들을 배치를 해놨으니까. 군대 여군들 싹 빼야 돼요. 기진년들이 무슨 군대에서 뭔 짓을 한다고 걔들을 갖다 중대장을 달아주고 ROTC를 내주고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중국 애들, 조선족 애들인지 중국 본토 애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장에서 일하다가 진짜 안타깝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귀한 생명들인데. 제가 아무리 우파고 우익이고 보수의 입장이 있다고 해서 중국 목숨하고 한국 목숨하고 일본 목숨하고 뭐 달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소중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게 국가 탓이냐고. 세월호도 그래요. 세모그룹이라는 그 기업에서 잘못한 거지 과적을 했으면. 그게 박근혜 대통령 탓입니까? 왜 미친 소리들을 하고 있어?
아예 빨갱이들 선동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첩이라고 빨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그 아리셀 공장도 유가족 애들 보니까 지들 뭐 쑥쑥값 갖다 화성시에서 이달 말일까지인가만 지원해 준다고 했다고 난리가 났던데, 지들 쑥쑥값을 회사에서 해줘야지. 아리셀에서 왜 정부에서 해줘요 그거를?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민족성 자체가 90%는 미개한 놈들이란 말이야. 왜 그러느냐, 10%만이 왕족 양반이었고 귀족이었던 것이고, 그 중에 뭐 한 0.23%가 이제 왕족이었던 거고, 나머지는 다 천민놈들입니다. 그 천민의 피가 어디를 가겠어요? 우리 증조할배가 백구고, 니네 증조할배가 황군데, 어디를 가, 그 피가? 천하대 천하다 보니까 받아주면 그게 권린자입니다. 그 천민들은 어떻게 다뤄줘야 돼요? 다 밥 먹고서 남은 거 갖다가 주면은 알아서 바가지에다 비벼 먹고 그렇게 살게 해줘야 돼. 왜? 걔들한테는 그게 알맞아요. 근데 걔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밥상을 갖다가 한 7찬이나 8찬을 딱 차려가지고 줘봐요. 그럼 걔들이 어떻겠어요? 나를 어디다 팔아넘기려는가 보다. 그냥 한 번은 그렇게 해줬어. 근데 두 번, 세 번을 그렇게 해주고 안 팔아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 양반집에서 나한테 뭔가 약점이 잡혔나 보다. 이 새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잘해줄 필요가 없는 놈들이에요. 저도 사업을 하다 보면 10명을 만나면 9명은 쓰레기들입니다. 양아치들. 천민들만을 대하게 돼요. 제가 오죽하면 족보를 물어본다니까요. 만나가지고. 집안이 어떤 집안. 흔한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안 합니다. 전주의 씨야 물론 왕족 계통이라서 그 족보를 사고 파는 게 안 됐어요. 그래 이제 뭐 흔한 이 씨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족보를 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그 이제 주로 상대를 하는 게 어디 영천이 씨다 이러면 영천이 씨가 좀 귀하단 말이에요. 야, 이 집은 족보를 샀을 일은 좀 거의 없겠다 해가지고 좀 관계를 맺어봐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안동님 씨나 안동권 씨는 살면서 웬만하면 안 마주치려고 합니다. 여흥민 씨는. 무튼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고 국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꼴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설교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세상 사는 얘기가. 왜 그 사고 난 거를 갖고 정부 탓을 돌리는 버르장머리가 언제부터 들었냐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 탓이다? 민주당 탓이다. 오늘 이야기를 또 하나 나눌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쯔양 사태가 터졌죠. 어제 국제일보에서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제가 그 쯔양이라는 천만 유튜버, 그 여자애 먹는 거를 뭘 그렇게들 좋아서 보는지 1000만 명이 넘는답니다. 우리 세생교도 1000명이 안 되는데. 어쨌든 걔를 가지고 이 사이버 레카충이라고 하는 카라쿠라나 구제역인가 뭐 다이옥신인가 하여튼 걔가 뭐 거마비를, 교통비를 요구해서 뭐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다. 카라쿠라 걔는 중고차 팔도 내고, 구제역이 걔는 솨길르도 내고, 하여튼 뭐 구제역이 걔는 정체는 모르겠습니다. 걔네들이 무슨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검사 출신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닙니다. 법무사도 아니에요. 행정사도 아니고. 그냥 걔들 뭐 입 한 번 열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우르르 몰려간다는 거예요. 이 현실 자체가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언론을 믿지 않고 유튜브를 믿고요.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카라쿠라 얘 보니까 김세희 대표, 가세현 김세희 대표가 자기를 공격했다고 해서 뭐 진심으로다가 뭐 사과를 하면 저도 가만 있겠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이랬다가 뭐 이럴 줄 알았냐 하면서 또 이렇게 뭐 해명 방송을 했더라고요. 야, 너는 카라쿠라나 이런 애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남들 뭐 하나 트집 있으면 그거 잡아갖고 잡아 돌리는 게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쟤는 인성 자체가 안 됐는데 뭔가 터지긴 터지겠다 했는데 너무 빨리 터졌어요. 구제역이 걔도 그래요. 젊은 놈의 새끼가 92년생인데 셔먼을 왜 그따위로 길러놨어 그래? 턱에서 머리카락이 자라요 걔는. 애가 막 셔이 이래요.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좀 상식적으로 돌아가자, 회귀하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 들으시는 온오프라인
성도님들 진짜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아니고 회귀를 하십시오.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상식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1장 4절 말씀은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게 뭐냐면 이 끝없는 족보는 원문대로 보면 마귀의 족보입니다. 마귀가 행하던 짓들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신화는 단군 신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박역거사가 알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럼 알에 있을 때 막 이만한 놈이 막 이렇게 쿵쿵 두드려갖고 알 깨서 나왔나?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그 애가 가끔 이제 포를 갖다 싸고 나오는 애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갖고 이제 알이라고 표현을 했을 수도 있고, 저희 강아지들 출산할 때 보니까 포에서 나와요. 포를 이렇게 감싸고 나와가지고 엄마 강아지가 이렇게 막 찢어준단 말이에요. 이걸 갖고 뭐 알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죠. 그런 신화들입니다. 그럼 그 신화들의 주체가 뭐냐? 인본주의라는 말이에요. 우주가 드넓어가지고 지구가 그중에 쩌만한데 그 안에 사람들이 아둥바둥 살고 있다. 미친놈들아, 한심한 놈들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고 지으셨는데, 그러면 아버지께서 사람을 갖다가 이 쩌만하로 만드셨겠니? 이런 게 신화라는 얘기입니다. 만유의 주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아버지 하나님이래. 그럼 만유의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은 존재가 누구예요? 그럼 사람이라고 또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쩌만하래요, 또. 말이 되는 소리를 합시다, 좀. 세상 모든 만유에서 사람은 가장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귀한 존재가 자기를 하찮게 쓰고 있는 게 문제죠. 무튼 이 신하와 마귀의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쪽에 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디모데 사도는 바울 사도의 양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들. 이러한 신화나 인본주의적 설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1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이 가장 상식적이고 인간 친화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바울 선생님께서 어떠신 분이었습니까?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탄압하고 죽이려 했던 분이시죠. 근데 그런 분이 하나님의 사도가 되셨습니다. 스스로가 자복을 하십니다. 전에는 내가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 그러나 긍휼을 입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성령 회방죄를 이 시간에는 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성령 회방죄. 성경에서 유일하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회개가 되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는 죄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살인도 아니요, 강도도 아니요, 강간도 아니요,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신앙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성경이 어떤 것인지도 알며, 믿음이 어떤 것인지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즉 이단에 빠지거나 사이비에 빠지거나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일들입니다. 바울 선생님 박해를 하셨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바울 선생님을 용서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신 이유는 뭡니까?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함. 즉 알면서 지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르고서 한 죄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령 회방죄에 대한 개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았습니다. 나에게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 위에 강복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는 대적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구원의 탈락이라고도 봅니다. 구원을 받기로 택함 받았던 사람이 탈락이 되냐.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이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자였던 거예요. 즉, 그들이 다시 돌아올 일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복을 알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에게 구원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가 다시 회개해서 돌아올 일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는 반면에 가룟 유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적도 받고 기적도 받고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알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곁에서 봤단 말이에요. 몰랐던 게 뭐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근데 그 유다는 하나님을 배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굳이 따지면 바울 선생님이 지으신 죄가 클까요? 가룟 유다가 지은 죄가 클까요? 어찌 보면 유다는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를 행하시는 데 있어서 마귀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좀 큰 도구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끝없이 죽이려 들고, 어찌 보면 죄가 더 커요. 법정에 한번 나갔다 봅시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요. 뭐 어떤 죄일까요? 걔가 살인을 저질렀나요? 강도를 저질렀나요? 예수님을 끌려가시게 한 죄죠. 즉 납치나 감금이나 이에 대한 방조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범은 아니에요. 종범이지.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압제하는데 선장이었단 말입니다. 수장이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주범이에요. 어떤 죄가 더 큽니까? 주범이 당연히 죄가 크겠죠.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용서를 받으셨다니까요. 그 용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강복 위에 강복을 얻어서 지금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누구나의 존경을 받는 사도로서 이름이 알려진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성령 회방죄에 대한 설명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즉 가룟 유다는 알면서 죄를 지었고 바울 선생님은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법에서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준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거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야, 그 사람 신앙생활도 참 잘하고 했는데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다녀. 돌아오도록 기도를 해.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요. 새로 들어온 새 신자들을 예수님 앞에 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거 기도하세요. 끝난 겁니다. 신앙생활 같아 잘하는 듯이 보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을 욕하고 다닌다? 그건 구원의 탈락입니다. 성령 회방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고 영원한 지옥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성령 회방죄가 등장을 합니다. 나의 신앙을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그 강복에서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아멘. 요즘 세상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고 미칠 것 같은 일들이 바로 이 페미년들입니다. 페미년들. 교회에서 페미짓 하는 년들 꺼지세요. 진짜 그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꺼져서 귀싸대기라도 날려버리고 싶어요. 이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 페미가 도대체 뭐요? 그러실 텐데 기진년들이 앞서 나가려는 게 페미예요. 남자를 밟고 올라가려는 게 페미입니다. 예전에 유마 1번지라는 그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젊은 친구들은 개그 콘서트가 어릴 때 본 첫 번째 콘서트 그 개그 프로인데 이 아닙니다. 지금 30, 40대들, 30대 후반, 40대 뭐 저 정도 나이 때 되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본 개그 프로그램이 유마 1번지예요. 그 최양락도 나오고 뭐 맹구 그 양반 누구예요? 그 양반도 다 이창훈인가 하여튼 그 사람도 나오고. 근데 그 유마 1번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이제 벽에다가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박는데 잘 안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박을게요 하고서 이제 왔어요. 근데 키가 안 닿잖아. 그러니까 남편한테 엎드리려고 합니다. 여자가 엎드리려고 하니까 남자가 망치를 들고 어이가 없어서 이제 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유 그래 여성 시대니까 내가 해줘야지. 그러면서 남자가 이제 엎드립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황당하고 기가 차면서 웃었단 말이에요. 양희은의 여성시대 있죠. 그게 나오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여성시대구나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집애들이 나서도 너무나 전에 진짜 테레비를 봐도 어디를 봐도 아니 도대체 애를 왜 남자가 봐야 되니? 나 그것 좀 물어봅시다. 일단 이제 우리 새생교회 페미 애들 하나 좀 있으면 물어보고 싶어요. 남자가 왜 애를 봐야 되는 거야 도대체? 설거지를 왜 남자가 해야 되고. 얼마 전에 고딩엄빠라는 프로그램 있죠. 남자애가 그 벤츠 자동차 영업직입니다. 이제 딜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열심히 영업을 하면서 명함도 돌리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 집을 보니까 1억 6천만 원짜리 전세인데 1억 2천가를 그 집에서 남자 집에서 해줬대요. 여자 집에서 해준 게 뭔가 했더니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여자는 그럼 일을 갖다가 하냐 안 하냐 했더니 집에서 풍선 아트로다가 사업을 하려고 풍선을 불고 있습니다. 그 풍선을 사업을 시작도 안 했어요. 그냥 풍선만 쎄리 불고 있는 거예요. 계속 폐활량이 좋은가 봐. 그냥 풍선 하면서 불면서 애기 놀면은 가끔 이렇게 한번 밀어주고. 가정에 도움이 안 돼. 경제적인 도움이. 남자가 스트레스 받아서 게임 조금 하니까 그거하고 걔 난리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안 되죠. 장모가 여자의 친정 엄마가 딸 앞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아 그 연체가 되었고 여자애가 신용등급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패널 놈들이요. 어떤 놈들도 그 장모를 욕하지를 않습니다. 야 저런 천하의 잡년이 다 있냐. 딸 앞으로 대출 받아갖고 딸 신혼생활인데 저 신용불량 만들어갖고 진짜 쳐죽일 년이네. 한마디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유모차를 갖다가 서울시에서 또라이 놈들이 유아차로 바꿔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미모차 들어간다고. 시댁을 갖다가 시가로 바꿔버렸습니다. 청년들 잘 들어요. 시댁을 시가로 바꿨어요. 처갓집을 갖다가 처갓댁이라고 바꿨습니다. 부모님이 아니라 모부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라고요. 여자가 앞서 나가가지고 꼴값을 떨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사모라는 년들이, 나 사모 소리도 안 하겠습니다. 목사 부인이라는 그 썩을 년들이 나서갖고 가르칩니다. 내가 창원 상남교회도 골 때렸던 게 하나 있어요. 그 목사 와이프가 지가 마더와이즈인가 지랄인가를 배워가지고
지가 갈치고 있어요. 권사들라. 창원 상남교 할 땐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나. 거기 이창규라는 애가 담임인데 걔 북한 가가지고 얘기하는데 북한 뭐 바라보면서 복음 통일? 6.25 전쟁 참전 영웅 이강자 호자 영웅의 손자는요, 그런 걸 보면 피가 끓어요. 백마고지 전투의 영웅이셨고 영화 고지전의 주인공이셨고 백마고지전에서 최후로 혼자 살아남으셔서 도망치신 분의 손자로서는 그런 걸 보면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어디 기집년들이 나서. 잘 들으세요. 기집년 하니까 저 목사님 진짜 너무하네 이럴 수 있어요. 남자는 자기 아내를 소중하게 아껴야 돼요. 여자는 그 아껴주는 남편을 존경하면서 존중하면서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가정이에요. 근데 결혼도 안 한 여자애들이 나서고 있다 이겁니다. 애들이 막 미쳤어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지금 20, 30대 여자들 보면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 이제 결혼해갖고 애기 어린 그 맘충년들 있죠. 그년들 보면 진짜 미친년들 중에 미친년들을 하니까. 시댁을 왜 가니 명절 때. 그런 말이 그리고 성행을 한다고 합니다. 니네 집 제사를 내가 왜 지내? 야, 제사 안 지내는 건 좋다 이거야. 네가 믿음 때문에 안 지내는 거냐? 네 귀찮아서 안 지내는 거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저조되죠. 진짜 한국이 정신 나간 거 보여드릴까요? 일본에서는 저출산을 대책하기 위해서 데이팅 앱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데이팅 앱이 뭐냐면 한국에서 틴다나 아만다 뭐 이런 거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PPL 아닙니다. 우리 PPL 안 들어옵니다. 이런 그 소개팅 어플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갖고 서로 거기서 막 해갖고 안녕하세요 막 반갑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이 소개하고서 우리 만나서 술 한잔 할까요 뭐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해서 만나는 그 채팅 이런 거를 하는 건데 옛날에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 좀 설명을 드리면 세이크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하여튼 그거를 일본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신원 인증을 다 받고 젊은 남녀들끼리 만나서 청춘 사업을 하고 결혼도 해서 출산율 상승에 장려를 하세요 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한국에서 서울시에서 뭐 만들었을까요? 똑같은 시기에 대책으로 케겔 운동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케겔 운동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젊은 애들이 거기를 와야 되는데 누가 오냐? 주로 5, 60대 아줌마들 옵니다. 약수터 갔다가 글로 직행. 이 차이라는 거야. 여자들 그렇게 나서고 생쇼를 하는데 어떤 남자들이 결혼을 해요? 어떤 청년들이 결혼을 하겠냐고요. 이 말씀 보십시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자는 감성적이라는 말입니다. 판단이 남자보다 딸립니다.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 말씀하시죠.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니까 당연히 남자가 앞서지 않느냐. 그리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멘. 이 하와가요. 이 아줌마는 좋아할래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 하와가 마귀한테 속아요. 뱀이 사과 먹으라고 했다고, 선악과 먹으라고 했다고. 이것만 안 먹었어도 우리 인생이 반은 편해졌습니다. 걔 판단력이 흐려버리니까 뿌리가 없단 말이에요. 걔 그거에 속았어요. 그 지만 처먹었으면 괜찮은데 지 남편한테도 줍니다. 이거 먹어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 대해서는 맡기지를 않는 겁니다. 중요한 대소사를. 어디 여자가 목사라고 떠들고 있어요. 미친년들아. 이 마귀년들아. 여자 목사를 세우기 시작한 교단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통합 있죠. 아까 그 상남교회라는 데도 통합인데 거기 총회장 보십시오. 그 모텔에서 궁전 모텔인가 같죠. 이하영 전사님이 알려주셔서 제가 처음 봤어요. 교회 권사라는 여자애하고 모텔을 들어갑니다. 그 봉고차에 써있다가 그 교회 뭐 장로님이신가요? 그 촬영하신 분이? 집사님이신가요? 뭐 하여튼 집사님이신지
집사님이실 거예요. 장로님들은 힘이 없어. 그만한 힘이. 어디 가서 촬영하실 만한 힘이 없단 말이에요. 연세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촬영을 갖다가 이제 싹 해요. 싹 하니까 모텔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게 했죠. 이 양반이, 그 집사님이 차를 막습니다. 막고서 문을 열어요. 목사님,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쪽팔려갖고 그 여자는, 권사는 도망가 버립니다. 목사랑 막 이게 그 총회장 있잖아요. 걔하고 막 몸싸움을 막 해요. 야, 참 꼴 좋다. 안 쪽팔립니까? 안 쪽팔리냐? 이게 현실입니다. 성범죄 1직업이 저 대학교 다닐 때 목사라고 그랬어요. 안티 기독교 놈들이 만든 프레임이겠지. 말도 안 돼. 진짜네. 라고 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여자 안수 주기 시작한 교단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통합교단도요, 여자 안수 없었어요. 2000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장로교에서 보수교단들은 절대 여자를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고신이나 합동은 아직 그 명맥을 유지만 하고 있죠. 무튼 교회에서 이 여자들이 나서고 사회에서 여자들이 나서니까 이혼율도 올라가고 출산율도 낮아지고 가정이 개판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멘. 성경에서 장로와 집사의 목사의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직분 중에 가장 최하위인 집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집사들은 어때야 됩니까? 정중하고 일구이연도 안 해야 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임박히지 아니라는 그 표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박히다. 이게 중독됐다는 얘기입니다. 뭐 바카스에 임박혔어요. 이런 말들이 그 임박히다가 중독의 또 다른 말입니다. 젊은 친구들 모를 겁니다, 이 단어. 하여튼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한다는 건 뭐냐면 더럽게 돈 벌고 하는 것을 탐한다는 겁니다. 도박이나 불법 환전이나 마사지샵이나 안마방 이렇게 하고 돈 버는 거를 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사가 불법 유흥업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 말씀을 보면 가장 최하위 직분인 집사도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데 하물며 권사, 장로, 목사는 어떨까요? 전도사는 어떨 거고.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구원파라고 하죠.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북칠이 그 이호환이 교단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깨달음을 중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파의 뿌리가 어떻게 되냐면 권신찬이 있지 않습니까? 권신찬이가 일단 대장으로 있고 거기서 이렇게 쭉 뿌리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 중에 이제 유병원이도 있는 거고 이호환이도 있는 거고 박옥수 그 기쁜 소식 선교회 있죠. 걔도 있는 거고 한데 이호환 측을 가보면요. 집사 직분을 받으려면 최소 60, 70세예요. 거기서 집사 직분 받으려면 최소 60, 70세라고요. 없어요. 일반 이렇게 장로교 같이 나온 지 한 1, 2년 되면 집사님 없어요. 다 형제자매라고 부릅니다. 장로라는 게 거기서 제가 이제 이단세가 가면서 하는 건데 거기서 장로를 받으려면은 거의 사법시험급입니다. 난이도가.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게 맞거든요. 왜 이 말씀드린지 이해되세요? 마귀가 하나님인 척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직분에 대해서는 걔들이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옳은 거라고요. 근데 걔들은 이단이에요.
책의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옳습니다. 근데 그 교리는 이단 교리. 말세는 마귀가 하나님인 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걔들이 옳아요. 그 직분 시스템이. 근데 걔들 이단이라고요. 이 말씀만 깨달으시면 오늘 설교 다 들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난잡해진 거예요? 걔들이 난잡해진 거예요? 우리가 난잡해진 거지. 왜? 걔들은 이미 이단이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냐는 얘기입니다. 저 국민학교 시절만 해도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 어떤 유지나 좀 덕망 있는 분들이었어요. 100명 중에 한 분 계셨을까? 장로님이라고 하면 엄청 이제 높아 보였었고, 그 당시만 해도. 진짜 신앙생활 30년, 40년 이상 하신 분들. 몇 대째 이렇게 이어오신 분들. 그래갖고 저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진짜 장로님이라신 그것 때문에, 야, 어디 가서 되게 좀 자랑스럽고, 어린 나이에. 장로님 손자라는 얘기를 들으면 엄청나게 뿌듯했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시대가 어떠냐는 거죠. 30몇 살 먹은 애가 장로 달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여지없이 통학교 다녔습니다. 그게 제가 신학생 시절이니까 지금 20년 정도 됐죠. 지금 뭐 더 어려졌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지저분해지는 건지 이단이 지저분해진 건지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고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탐욕스럽게 좋아하고 사랑하면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는 매우 쉽습니다. 부유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상덕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합니다. 무죄 나오셨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어쨌든 MBC 니들 참, 하여튼 이상덕 목사님 보면 그 노숙자들한테 막 닭튀김도 나눠주시고 내복도 나눠주시고 양말도 나눠주시고 이러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받고서 막 고마워해요. 목사님 기도도 해주세요. 왜? 당장 닭튀김이라도 하나 뜯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상덕 목사님 가시고 나서 자, 중이 옵니다. 중이 와갖고 피자를, 조그만한 피자를 한 판씩을 돌렸어요. 그래서 중이 피자를 나눠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혹시 개를 받을 생각이 있는가? 해가지고 개 받으면은 개를 잘 모르시죠. 참 다행입니다. 저는 옛날에 절도 한번 갔었던 사람이라 한 달이기는 하지만 개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 모르는 분이 많다는 건 좋은 거예요. 교회만 다녔다는 얘기니까. 그 향 있잖아요. 향을 갖다가 였다가 칙 하면 지집니다.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저도 안 했습니다. 안 해봤어요. 흉터가 없잖아요. 였다 하면 쫙 지지면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 그 뜻이거든요. 하여튼 중이 와가지고 야, 피자 레귤라 한 판 줄 테니까 너 개를 혹시 받을래? 10명 중에 10명 다 받을 거예요. 그 개를 딱 받았어. 또 목사님이 가요. 자,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 치킨 한 마리, 뿌링클을 한 마리씩 뿌리겠습니다. 그럼 세례 안 받는 사람이 있을까? 받아. 내가 어렵고 힘들거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거는요, 다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 영화에 어떤 장면이었는데 청년 한 명이 학교 교사인데 시골 초등학교로 부임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차를 잘못 타가지고 잘못 내려가지고 산능성이를 넘다가 지뢰를 밟았단 말이에요. 그게 발을 못 대잖아, 지뢰에서. 그게 엎드려갖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면서 온갖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이틀 동안 그 지뢰에서 발을 못 대고 굶고 있었는데 앞에 개구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십니다 하고 개구리를 그대로 삼켰습니다. 근데 나중에 발을 이렇게 보니까 참치캔을 밟은 거예요. 지뢰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일 때는 구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든. 근데 내가 돈을 벌고 부유해진 다음에 이거 다 아버지 하나님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어요. 방언이라는 것은 믿음 없는 자의 표상이라고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다. 저는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방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거를 은혜를 못 받았다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누구보다 자존감이 세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누구 앞에서도 저는 떳떳한 사람이고 강인한 사람입니다. 누구든 다 밟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소통, 방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교통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눈앞에서 뵀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저는 믿음이 매우 약한 사람이거든요. 부자가 하나님 앞에 서기는요 정말 어렵다는 얘기예요. 내가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생기면 그게 다 내 건지 알아요. 정치인들 교회 많이 가죠. 과연 그게 신앙의 목적일까요? 어떤 기업 회장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라는 뉴스 기사를 보신 적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가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돈은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것만 믿고 따르고 살면 돼요. 목사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려는데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 돈이 누구 건지만 알면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고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돈에 쪼들리지 않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강복이라는 것만 알면 그것은 선한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강복 가운데 그 돈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저는 과일을 사려고 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하루를 먹고 살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요즘 따라 저에게 내려주신 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기네요. 말을 재밌게 해서 금방 갔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종에 이제 아파트를 장만을 해서 평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43평인데 그래도 가격대가 지방에서는 꽤 있는 가격대죠. 서울, 과천 이런 데랑 비교하시면 솔직히 제가 할 말이 없고 아파트 이제 그쪽으로 가다 보면 입구 쪽을 가다 보면 큰 돌로다가 이렇게 좀 새겨놨어요. 퍼스트 프라임 해가지고 저희 집 주소에 어차피 나무 이렇게 다 나오니까 상관없어요. 거기를 갖다 이제 딱 차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어가면서 로비에서 올라가면서 보면 야 이렇게 좋고 큰 집에서 이 깨끗한 도시에서 내 집을 마련을 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가서 자고 쉬고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그게 은혜입니다. 돈 당연히 좋죠.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인생을.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누릴 것도 훨씬 많아집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죠. 그런데 그 돈의 근원이 어딘지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도 그 돈을 버시기 위해서 천막을 꿰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랍니다. 그거 하나만 알면 결코 악해질 수도 없고 무너질 수도 없습니다. 그 부분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살면 됩니다. 시끄러운 세상이고 참 악해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하나님만 붙잡으시다. 그러면 이 한 주도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악한 영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만을 붙잡고 이 한 주를 보내고 다음 주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셔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무궁한 가운데 저희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